얘기예요. 롯과 두 딸이 소돔 땅, 망해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소돔 땅에서 천사의 두 손에 잡혀서 가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니까 딱 3명, 롯과 두 딸, 결혼하지 않은 두 딸, 이 어린 두 딸과 함께 이제 도망치는데, 소돔 땅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도시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은 아주 사람이 없는 산적한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어느 굴에 몰래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딸들은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산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제 도시에는 가지 못하고 이제 그러고 지내다가 도저히 이렇게만 살다가 죽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딸들이 묘안을 짜낸 것입니다. 묘안을 짜낸 것이 뭐냐면, 아버지 롯을 술을 먹인 다음에 만취 상태가 된 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자. 그래서 이 두 딸이 그렇게 실제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근친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자녀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아들 모압을 낳고, 모압, 그 다음에 동생은 아들 벤암미라는, 이게 벤암미가 나중에 암몬이 되죠. 암몬 자손의 이제 조상이 되죠. 벤암미를 낳습니다. 여기서 벤암미라는 뜻이 있어요. 이 벤암미는요, 벤과 암미의 합성이에요. 벤이라는 것은 여러분 벤허 아시죠? 이 벤허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허의 아들이다. 벤. 근데 암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암미가 참 이게 참 부끄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의 족속. 근데 실은 이 자체, 암미라는 자체는 그렇게 부끄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벤이라는 단어 합성이 되면서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내 족속, 내 친족, 내 가족, 근친, 이런 뜻이에요. 이 암미라는 게 근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벤이라는 말이 붙이니까 근친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름까지 왜 이렇게 지었는가, 벤암미라고 꼭 지어야 되는가, 참 난감합니다. 어떻게 가정에 이럴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특별히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 롯의 가정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는데 대답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적 범죄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완전히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무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무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라도, 오랫동안 몇 대째 크리스찬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무뎌지는 순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무뎌졌는가? 소돔이란 도시에 이들이 살면서 그들은 훨씬 더 심각한 죄악상을 거의 매일마다 접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랬겠지만,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겠지만 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정도는 죄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 전 세계 바이러스 뉴스로 가득 있는데, 바이러스 뉴스만큼 큰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지금은 이 코비드-19 뉴스로 이 사건이 거의 뉴스화되지 않고 있는데, 일명 N번방 사건입니다. 저는 처음 뉴스에 이 사건을 나올 때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또 코로나 사태가 워낙 커갖고 별로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런데 뉴스를 읽다 보니까 이 사건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N번방 사건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극악한 성범죄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중학생 미만의 굉장히 어린 미성년자들을 노예처럼 성학대하고 성착취를 끔찍하게 저질렀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자행된 모든 성적 내용들은 저도 몰라요. 근데 뉴스에 보면 차마 드러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만 무려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만큼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그 일면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이제는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적인 자극 외에 엄청난 자극,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자극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무뎌진 것입니다. 무뎌져야 하는 영역이 있고 예민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무뎌져야 하는 영역이 있고 예민해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저는 모든 것에 예민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예민해져서도 안 돼요. 그럼 굉장히 피곤한 인간이 됩니다. 모든 것에 예민해지면 안 되고 무뎌져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꼭 민감하고 꼭 예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무뎌져야 하는 부분에 예민해 갖고요, 참 많은 힘든 일들을 당하고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고 반드시 민감하고 예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곳에 무뎌져 갖고 그 인생이 파멸로 가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뎌져야 되는 건 반드시 무뎌져야 돼요. 예민해야 되는 분은 절대로 그 예민함, 민감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21세기 사회에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몇 가지 영역에서 둔하게 만들고 무뎌지게 하는 그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영적 전략,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그 부분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의 상품화,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성의 상품화. 성경은 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은 은밀한 것이에요. 성은 고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성은요, 인격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인격이에요. 성은. 성을 상품화하고 싸구려로 만드는 것, 이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싸구려 만들 때 인간의 인격이 존엄하지 않고 싸구려로 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존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은 인격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중에서 은밀해야 할, 고귀해야 할 이 성을 까발리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모든 문화에요, 이 음담 패설이 그 안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정확히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러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bad, evil, 나쁘다, 악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unwholesome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도시에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단체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소수자 축제인 쿼어 축제, 이것을 6월에 개최하는데 이거 우선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드리는 종교 예배는 금지하면서 성소수자 축제인 코어 축제는 우선 허락한다고 말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코어 축제, 이런 카니발 이런 것들을 열까요? 처음에 사람들은요, 호기심에 갑니다. 가서 봅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렇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사람은요, 감각적으로 무뎌지게 돼 있어요.
동성애적 심각함에 대해서 무뎌지고 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들을 자꾸만 여는 거예요. 많은 돈과 많은 로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각과 이면 가운데, 감각 가운데 처음에는 거부감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갔냐면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안 돼 해서 처음엔 거부감을 갖다가 그럴 수도 있지, 더 나아가선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쁜 인생은 아닐 거야.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보면요, 총명이 점점 어두워지고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각 없는 이란 이 말, 여기에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감각 없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팔게오라는 말이에요. 아팔게오. 이 아팔에는 아포라는 멀리라는 부사와 알게오라는 이 괴로워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괴로워함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통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살갗이 두꺼워져서 괴로움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팔게오라는 뜻이에요. 살갗이 두꺼워져서 괴로움과 아픔을 모른다. 그러니까 굳어진 피부로 감각이 무뎌져서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피부가 굳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피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음의 피부가 굳어져서 마음이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이 아플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아픈 자는 건강한 자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피부를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매 순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회개는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굳은 살이 배기고 굳은 때가 배기는 것을 벗겨내서 새 살이 생겨나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 살이 생겨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 살이 돋도록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 여지껏 회개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만큼 회개해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회개하라고. 왜 이 말씀을 한지 아십니까?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주신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이 모든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하여서 죄에 민감한 마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게 되면 마음이 애기살같이 되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속이 우리에게 조장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거짓말을 조장해요. 거짓을 조장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나온 그 말 중에 하나가 구라라는 말이죠. 구라.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우습게. 거짓말을 조장하는 세속적 성공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6년에 미국에서 미국판 황우석과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을 중퇴한 엘리자베스 앤 홈즈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중퇴하여서
중퇴하면서 학자금을 갖고 2004년도에 바이오 스타트업 회사인 테라노스라는 걸 창업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 세간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피 한 방울 갖고 딱 피 한 방울 딱 찌르면 바늘로 찌르면 피 한 방울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250가지 항목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획기적인 에디슨 검사 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회사가 10조 원의 가치를 갖게 되었어요. 수많은 투자가들이 이 회사를 투자했습니다. 또 이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50밖에 5만 원밖에 들지 않는 피 한 방울로 250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엄청난 혁신, 의료적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에게 의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얘기하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회사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이제 2014년도에 최고로 성공한 젊은 여성 CEO로 하면 거의 모든 경제 전문지에 이 엘리자벳 앤 홈즈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좀 약간 의구심을 품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여러분 병원에 가서 뭐 하나 검사할래도요 피를 얼만큼 뽑습니까? 그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과 피의 양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나 검사하는데 피를 다 뽑아가는 거예요. 얼만큼 뽑습니까? 뭐 이만큼 뽑죠. 근데 어떻게 그 뽑아서 고작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뭐 한 가지에서 10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 한 방울로 어떻게 250가지를 검사할 수 있는가? 여기에 약간의 의구심 품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엘리자베스 홈즈가 250가지 이상 피 한 방울로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고작 13가지 정도 아주 기초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2016년도에 영웅에서 거짓말쟁이로 전락해서 10조 원이 넘는 회사 가치가 이제 지로가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사회 전반에 크거나 작게 일어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은 실패하고 싶지 않은, 남들에게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 내가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공에 대한 열망, 욕망.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못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엇인지 잘하고 무엇인지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 인간의 연약한 욕심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실은 함정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요? 그들은 실패와 같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워갔고 언약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이것들을 배우며 나가지 않습니까? 실패를 자꾸 답습하는 것, 그건 말아야 되지만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어느 뉴스에요, 20세기 역사상 최고의 운동선수 1등부터 뭐 50등까지 이렇게 발표한 걸 봤는데 그 중에 1등이 누구냐면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정됐어요. 뭐 전 세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그가 한 유명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 아마 어떤 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농구 경력에서 9,000개 이상의 골을 넣지 못했다. 나는 거의 300경기에서 졌고 나는 26번 승리를 위한 골 기회가 주어졌을 때 넣지 못했다. 그러니까 26번 승리를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도 되어 있어요. I've missed more than 9,000 shots in my career. I have lost almost 3 games, 26 times. I've been trusted to take the game winning shot and missed.
I've failed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n my life, and that is why I succeed. 운동선수도 실패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말합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실패한 자신의 인생이 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성장하고 인도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실패의 진실한 직면, 진정한 고백이 우리를 세속적 성공주의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보면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12명 정도 제자들, 그보다 좀 더 있는 그런 제자들 남기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평가합니다. 복음서에 그분이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누가복음을 픽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상에 예수를 보고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사람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입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실패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 십자가상의 예수님 보면서 세간들의 그 평가의 이 말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이런 비스무리한 그런 말들을 듣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가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구원하러 다니면서 막상 너를 봐봐. 너는 오히려 실패하고 있잖아. 사람들과 비교해서 너는 좀 잘 되는 거 있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데 남을 구원하려고 하느니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너나 잘하세요. 그리스도인 너나 잘하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복음 전하고 정말 순수한 열정 갖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을 마음에 둬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시시때때로 바뀌는 세상의 인정,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의 절대적 시선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여기 얼마나 많이 놓칩니까? 우리도 남을 평가할 때 내 생각, 내 뜻, 내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또 나 자신도 세상의 관점으로 비교하고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시선,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시선 갖는 것, 주님의 절대적 관점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 성공, 세속적 성공주의, 이런 것들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짜 축복된 삶은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이에요.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삶.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겠다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예수님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 살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힘든 인생의 터널 여러분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과정, 여러분 개인의 힘뿐만 아니라요, 사회와 단체와 나라, 민족,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이런 일이 딱 일어나면 여러분 이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나라와 사회와 전 세계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유럽, 감당할 수 없는 팬데믹에 빠져 있죠.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러한 그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3월 21일에 이탈리아에서 이제 올라온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아마 어떤 분들은 이미 읽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떤 젊은 38살 된 룰리안 우르반이라는 그런 젊은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기사에 실었는데 제가 한번 이 사람의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지만 그 다음은 몇십 명, 몇백 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라벨을 분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믿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만을 배웠고 신뢰했습니다. 저는 항상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점잖은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분은 호흡기가 심각해 보였는데 성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우리를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목사님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게 원합니다. 비록 저는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지금 저는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다각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 한계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심으로 회복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오실 것임이라.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다 무너진 땅에서 무너진 민족과 나라에서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고 내 자신과 공동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사야의 그 마지막 기도를 함께 읽어주면서 이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63장 15절부터 64장의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함께함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모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저는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첫 마음, 첫사랑, 첫 은혜로 마음을 갖고 가까이 나오시는 그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십자가의 역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무뎌진 거룩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고 세속적 성공에 집착함으로 잃어버린 하늘의 진정한 영광, 하늘의 진정한 축복, 하늘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